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 성경이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토송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 읽었죠. 11절과 14절에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 앞에 가자 이 뜻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이 말씀에 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이 영문 밖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을 정말 기뻐하고 즐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문 밖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소망하고 그 자리에 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신분이 대부분 정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천한 신분들, 장녀들이나 또 검투사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예,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정말 수세기 동안 수대를 거쳐서 조상 대대로 믿었던 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의 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야 되고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검투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진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로 고난을 받았던 것이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정말 붙잡혀가지고 무수한 매를 맞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정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로마인들, 이 로마의 귀족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세기가 채 되기 전에 로마 황제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만 바뀌는 이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다 영화에서 보고 또 이런 문헌 기록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흘이나 굶고 일주일이나 굶었던 그 엄청난 이 사자들 거의 막 500kg 가까이 400kg 가까이 되는 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정말 그 사자들의 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로마의 황제들은 길을 닦았는데 이 정말 길을 낸 것과 같이 마차가 다니는 이 길가에 가로등을 세우려고 50m당 하나씩 이 횃불을 켰는데 그 횃불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그런 길을 밝히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이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절박한 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자.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뒷부분에 나오죠.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달리아에서 온 성도들도 나옵니다. 이달리아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로마입니다. 이탈리아라고 그러죠.
이탈리아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떻죠? 디모데는 감옥에서 막 풀려났습니다. 막 풀려난 이 디모데가 자기도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지금 이곳을 달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믿음, 그 믿음은 고난의 믿음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또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어려울 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나는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 문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옆에서 언제나 나에게 요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 고난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정말 환경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게 살다가도 정말 너무나 지친 그 몸으로 교회만 나오면 아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엄청난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왜 그런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믿음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정말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고,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으면, 예배당에 앉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꼭 교회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꼭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그 문제들과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어떤 마음들을, 그것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한 처소는 교회입니다.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갇혀 있는 자를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말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그 가정을 지키고,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정말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믿음을 30년 가지나 3년 가지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30년 동안 예수님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형제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부터 폭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샘솟듯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솟아나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이 이웃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시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구제하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폭발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복지관이나 또 복지기관에서 하는 그런 국률사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일평생토록 정말 고생해가지고 수십억을 모아서 한 번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냥 깨끗하게 인생 정리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존경할 만한 그런 너무나 이웃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는데,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교회 안에서 정작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는 사실 가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사꾼이죠. 지옥 가요. 그건 엄미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바위야 나를 가려라, 정말 산아 나를 가려라 하면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또 저런 일 사랑해줘서 저는 여러분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벌써 예배가 뜨거워져요. 서로의 눈빛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마음이 열려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오는 거,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성도가 예배당에 가득 차는 거,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제일교회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제일교회 예배당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을 써라.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토요 전도대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전도하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여러분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그 한에는 하나님의 일을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겠어요? 6.25 전쟁 때처럼 부산으로 피해요? 대구로 피해요? 아니면 제주도로 피해요? 울릉도로 피해요? 피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1시간만 어디로 가면 그 안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한 번 폭탄이 터지면 그 자리의 반경 안에 50km 내에 수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전쟁이에요. 핵전쟁입니다. 도망갈 데 없어요. 그러면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교회의 크기는 크고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신안에 작은 그 섬에
그 전체 가구가 5가구가 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섬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들어가서 30년 동안 그 5가구를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한 분씩 보냈는데 이제 사모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고 이 늙으신 목사님이 혼자 외로 이 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어떤 목회자보다 너는 가장 강력한, 너는 정말 신실한,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피난처인과 동시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살기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연약해서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 성도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 이대로 가라. 나중에 알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자예요. 목사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자는 평신도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하게 피할 것이 교회고 또 부흥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지금 생명을, 지금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교회로 모이세요. 교회에 피합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지금 세상은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이혼하는 가정이 10가정 중에 4가정이 된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결혼한 지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혼이 다반사예요. 이런 너무나 급박하게 정말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좋은 말들을 가르치고 많은 좋은 강의들을 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가정을 지키자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정말 정말 세우자고, 가르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취하고 성실함을 취하고 교회에서 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켜주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창일한 믿음의 강가로 나아가요. 그게 교회의 은혜예요.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핍박받죠? 우리 이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아니 1세기 가운데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그저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복을 취하고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본질을 왜곡하는 이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왜 핍박이라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선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그 길을 기꺼이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음행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마음에 붙는 것도 그것이 벌써 음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돼요. 5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바로 돈에 현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으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품에 계속해서 품을 파고들 때마다 주님은 믿음을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돈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영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 갇힌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갇힌 자,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져서 갇힌 자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끝내 이제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알고 믿음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 안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인터넷 신문 이데일리라는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미담을 전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지난 1월 11일 밤에 11시에 있었던 일을 기사로 이렇게 적은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살던 한 남성이 11일 밤 11시에 그 엄청나게 추운 그날이었는데 그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어요. 그 맥주 4캔을 사고 이 계산대에 계산하러
이렇게 이제 계산대로 갔는데 그 남자 앞에 6살이나 5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뛰어와서 계산대에 과자를 올려놓고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대에 놓여 있는 이 과자값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훨씬 더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누나인 듯한 여자아이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안 돼. 다른 거 가져와. 그 남자아이가 진열대에 있는 너무나 작은 이런 과자를 가지고 그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그것마저도 그 과자값의 한도가 초과돼서 초과된 그런 금액의 과자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본 남성이 그 자매에게, 그 누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가 먼저 계산하고 네가 자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면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아저씨가 사줄게. 이렇게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자아이가 잠시 주춤하더니 뒤로 물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물건을 사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그 아이들, 이 남매가 입고 있는 이 패딩 잠바가 겨울 잠바가 아니고 늦가을에 입는 아주 얇은 패딩 잠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보는데 정말 이 남자의 마음이 덜컥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가 양보해 줬으니까 아저씨가 선물하는 거야. 돈도 아저씨가 다 내줄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골라가지고 엄청 많이 골라도 되니까 다 가져와.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아이가 가져온 그 물건이 컵라면 몇 개 그리고 주방 세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와도 된다는데 벌써 이 아이가 뭐 한 7살이나 됐겠죠. 이 아이가 벌써 세상을 안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필요한 주방 세제가 필요한 거예요. 과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본 이 남자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물건들을 엄청나게 집어가지고 여기에 봉투에 담아서 이 아이에게 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저씨가 네가 양보해 줬기 때문에 이거 사주는 거야. 동생이랑 가서 맛있게 먹어. 그 여자애는 이 남자를 보고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갔어요. 이 남자가 이 남매를 따라서 뒤에서 몰래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편의점을 나온 이 남매가 가로등 앞에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봉지를 주섬주섬 열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이 남자가 집으로 걸어오면서 한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 며칠 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4번씩이나 보일러 회사에서 기사들이 와서 겨우 고쳤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방은 차지는 않았지만 냉기가 계속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매처럼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이 남매처럼 사는 그런 집은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다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박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무시받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의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손을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손을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벌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에요.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두렵지만 무섭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선에,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내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말할 수도 없는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사자의 그 정말 그 이빨 아래에서도 그 앞발 아래 한 번 그 사자가 치면 두개골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 두려워 안 했어요. 이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아 그 어떠한 무거운 힘을 가지고 나를 누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대장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엔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을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본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영적인 큰 비밀을 알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영적으로 크게 깨어나는 사람, 영적인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은혜제일교회 영적인 은사들이 폭발돼야 돼요.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완전히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어떤 것도 용납하는 교회,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하는 교회, 이단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 어떤 사람이고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그 부흥의 전조의 역사,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주변에, 교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목사님, 은혜제일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나 보죠? 거기 계단에 계속 그 교회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독케 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도를 원한다 그랬어요. 19절에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히브리서 기자 또 디모데와 그리고 이달리아의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너희에게 보탤 것이다.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연합되고 부흥하게 되면, 이것이 폭발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 대상자인,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복지관들을 쭉 그 복지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복지사님들을 통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다 은혜제일교회로 보내려고요. 혼자 걸어올 수 있고 혼자 정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연결하려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심장이 떨렸어요.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저문에, 예배당문에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한 사람만 들어오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몇 달 전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를 같이 훈련을 동참해 줘야 돼요. 17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7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또 교부들이요, 감독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이 목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오면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훈련하기로 결단만 하면 제가 조금 더 다른 목사님들과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7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합당한 자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과 같이, 교부들과 같이, 감독들과 같이,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과 같이, 그 능력의 사람들과 같이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님을 사랑하잖아. 너는 주님을 사랑하잖아. 그거면 됐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이게 주님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자 하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자 하면 살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가르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먹이는 그런 능력은 저에는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그 하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 교회를 정말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배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목사님들의 이 가르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자훈련이었어요. 그 제자훈련 안에 구단원에 보면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 일과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과 일과에 보면 죽음을 내다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하려고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손에 이렇게 부스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검사를 받는데 암인 거예요.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담임 목사는 네 둘째 치고 이제 이 병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충북 어디선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교해 달라고 주일에. 그리고 이제 충북에 가서 그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성도대로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날 만났는데 머리는 다 항상에 빠지고 뼈마디는 다 드러난 이런 이제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되는 목사님이 온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먼 나라에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이 친구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정작 온 목사님은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과 같이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청백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성도가 우리가 장례를 치르더라도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시다. 청빙서를 보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자기를 생각했던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이 기도원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생토록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단언을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해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칠 겁니다. 절대 제 손에서 안 놓을 거예요. 여러분을 잘 가르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할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안 놓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제 것을 정말 취하는 간악한 자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이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잘 되도록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셨던 것이 4절과 5절, 6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된 자의 자격입니다. 목사의 자격이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자기 집을 다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11절과 13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치욕 안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1절 때문이에요. 구약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때,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는 성소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성소의 바깥에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태우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요. 그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피난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안 밖이 아니에요. 교회 밖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장막은 잠시 사는 곳이에요.
영원한 처소는 하늘과 연결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 때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감당하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사랑을 전하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받는 그 수모 모욕,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끝났어요. 히브리서 이 13장의 말씀을 끝내면서 13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이 결단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의 이 찬양 한 곡을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이 손잡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교회다.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다. 세상 어떤 것도 아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